성도 여러분 다 평안하십니까? 이 시간에 하늘의 평화와 또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일어난다고 믿으십니까? 네. 일이 잘 풀리고 아주 축복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아주 좋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잘 느껴지죠. 그러나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아주 참기 힘든 고통과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가?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일 맞는가? 의심과 번민에 쌓이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믿어지기 힘들죠. 네. 그리고 과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힘든 고통과 고난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 의심하고 번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고난이 있을까요? 왜 고난이 올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아주 젊었을 때에 제가 물론 모태 신앙이지만은 제가 이 마지막 기별, 현대 기별을 처음으로 깨닫고 받아들였을 때에 제가 이렇게 우스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를 드렸냐면은 하나님, 저에게 시련을 주지 마십시오. 시련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제 주위에 일어나는 일과 제 옆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제가 얼른 믿음의 공과를 배우고 그 레슨을 배우고 아주 빨리빨리 제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될 테니까 저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빨리빨리 깨닫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거 진짜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제가 이 진리의 좁은 길을 주님을 따라서 걷기를 시작한 이래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정말 쉴 새 없이 쉬지 않고 저의 앞길에 놓이고 제가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고난을 헤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요. 그러나 제가 지난 일들을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런 시련은 정말 나에게 유익했구나. 내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기를 수가 있었겠구나 하고 제가 요즘도 그런 생각에 깊이 잠기곤 합니다. 아직도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많은 시련들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제가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뚫고 나갈 만한 그런 믿음을 매일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것을 생각하고 제가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현재 정말 어려운 시험 중에 또 시련과 고통 중에 빠진 분들 계십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지 또 가족의 문제일지 자녀의 문제일지 또 자기 자신에게 닥친 건강의 문제일지 어떤 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이런 어려운 시련과 시험과 고통 중에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는 정말 이 시련이 이 고통이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이렇게 왔는지 우리가 그 해답을 얻고 그 결론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끝까지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예레미야 12장 5절, 예레미야 12장 5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두 눈으로 친히 목격할 수 있는 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마지막 14만 4천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릴 찬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마지막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서 다 생생하게 성취되는 그런 예언의 성취를 목격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또 가지고 있고, 또 마지막 세대로서 14만 4천으로서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가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누릴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바로 곁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구속하게 하신 그 놀라운 경험을 타락하지 않은 우주의 거민들에게 우리가 날개를 가지고 그 우주에 다니면서 이 구속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간증을, 체험을 나누면서 간증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세대로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면서 영원히 하늘에서 살 성도로서 얼마나 특별한 경험과 간증과 믿음을 가지며 그런 믿음을 길러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이 놀라운 사명을, 마지막 사명을 성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지막 증인으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는 모든 공과를, 레슨을, 교훈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시련이 있느냐고요? 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느냐고요? 우리는 그냥, 여러 성도님들은 그냥 평탄한 길을 걸어가실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말과 경주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한 길을 걸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단의 창이란 물을 헤치면서 헤엄치면서 물을 건너가야 될 그런 마지막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모든 교훈을 가르치시고 마지막 성도로 기르시기 위해서, 또 우리 앞에 있는 큰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기 위해서 큰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기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봐도 그렇죠. 우리가 한 시련을 견디고 나면은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 한층 더, 한 계단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구원을 바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려운 시련과 아니면 큰 불행이나 재난이나 고통이나 또 건강상의 이유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과 시련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딱 닥칠 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또 불평과 또 낙심과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주님을 부인하게 될까봐, 또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됩니까? 애타는 심정으로 하루 종일 24시간 자다가도 깨면은 또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찾고 하루 종일 찬송하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과 막 씨름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 한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은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자라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의 한 단계가 지나면은 우리의 믿음도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애석하게도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볼 수 있는 눈과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 모든 것을 다 낱낱이 드러내 주시기 전에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어느 때 저는 제 자신을 참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믿음의 시련이나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때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구나라고 이렇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낱낱이 무엇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불행을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위기 때에 무엇이 드러난다고 했습니까? 품성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품성이 어떤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준비됐는지, 우리가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드러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드러나도 되죠. 마지막에 우리에 대한 심판이 다 끝나고 결정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과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더 이상 은혜의 시간이 없고 우리가 더 이상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허물과 부족을 채울 만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자비로써 주님께서는 친절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친절에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친절에서부터 나온 선물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친절한 심령으로 사랑과 자비로 섬세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아직도 우리 속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내세요. reveal 다 드러내시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물교훈에 175페이지에 영감의 글에 예수님의 비유를 잘 해석해 놓은 그 실물교훈이라는 영감의 글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속적인 것과 이기심과 조급함과 비그리스도인적 성품에서 깨끗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 그 깊은 환난의 물결이 우리를 덮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세속적인 것과 이기심과 조급함과 비그리스도인 품성이 다 드러나게 하시도록 환난의 깊은 물결이 시련이 우리를 덮치도록 하시는데 이 시련은 어떻게?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시련의 풀무에 들어갈 때에 이기심으로 어두워진 심령을 가지고 들어가는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참고 견디면은 그 시험에서 나올 때는 신의 성품을 반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주님께서 시련과 고난을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실 때 어떻게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이렇게 부족한 것이, 이렇게 허물이 많은 것이 아직도 남아 있었네요. 제 믿음이 이렇게 부족했네요. 주여, 시련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셔서 이때에 저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께 시련이 올 때 어떻게 감사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 저에게 시련을 더 주시옵소서. 저는 더 시련이 필요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저를 더욱더 단련하셔서 마지막 성도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에 들어가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시련을 더 주시옵소서라고 더 시련을 요청하고 주님께 더 ask하는, 요청하는 그런 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어떤 시련의 선물을 주셔서 저를 더 정결케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저에게 더 시련을 주시옵소서라고 매일 용기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 사람들의 예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그들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겪지 않아도 그들은 참 하나님 앞에 훌륭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종들로 보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의 시련과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우리의 눈으로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여? 매의 눈이라 그럴까요? 샤프한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잘 조련하시는 아주 능숙한 손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도 그 믿음의 조상들이 아주 훌륭해 보였지만은 그들에게서 제거해야 되고 그들이 더 단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손을 가지고 그런 샤프한 눈을 가지고 그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고난과 시련하면은 저는 다윗이 다윗 여러분 아시죠?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이 저의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근데 저는 참 마음속에 그 다윗의 모든 기록을 읽을 때마다 참 이상한 퀘션이 저의 마음속에 들곤 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다윗에게 기름을 그렇게 일찍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누가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그냥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신실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렇죠? 근데 기름을 부으셨으면 어떻게 해요? 다윗이 금방 왕이 됐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그 후로 어떻게? 그 후로부터 다윗에게 시련이 오는데 사울 왕으로부터 온갖 질시와 질투와 시기를 당하면서 그로부터 자그마치 10년 동안 기름 부음을 받은 후로 아주 승승장구해서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부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짐승에게 이리에게 양이 쫓기듯이 사울 왕에게 이리저리 쫓기고 굶주림과 공포와 위협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현상금을 걸고 큰 포상금을 걸어서 다윗만 보면 누구든지 다윗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기만 하면 큰 상금을 받겠다고 해서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다윗이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다윗이 쫓기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광야와 동굴과 이런 데로 다 쫓기다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블레셋 이방 땅으로까지 가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블레셋에게까지 가서 그의 안전을 구걸하는 그런 정말 비참하고 정말 너무나도 피할 곳이 없는 그런 불쌍한 처지가 돼서 이곳저곳으로 유리방황하면서 다니기를 1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골리앗을 말입니다. 그 돌팔매를 가지고 와서 돌팔매를 지뢰해서 그 물매로 골리앗의 이마를 딱 맞추고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용맹스러운 그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왕이 됐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다윗에게 어떤 훈련과 어떤 연단이 더 필요했길래 다윗에게 그런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왔을까요? 다윗에게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윗이 그런 아름다운 시편을, 주옥 같은 시편들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윗은 인간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의 모든 도움이 다 차단되고 어디서도 그를 보호해 줄 수 있고 그를 안위해 줄 수 있고 그를 지지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을 인간에게서 발견할 수 없을 때 바로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고 반석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그 다윗이 나열했듯이 그렇게 피난처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너무나도 정말 충분히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시편을 많이 통독하고 시편을 많이 듣습니다. 시편에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통할 때, 여러분이 외로울 때, 여러분이 고독할 때, 여러분이 억울할 때, 또 여러분이 용서가 필요할 때, 또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고 싶을 때 너무나 여러 가지 내용의 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악한 자가 정말 원수를 갖고 싶은데 차마 그런 악한 마음은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해야 될 때 그 악한 자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다른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시편을 펴서 그 구절을 손으로 이렇게 짚고 그 구절을 그냥 담담히 주님 앞에 읽으면은 그것이 저의 기도가 됩니다. 아마 다윗이 정말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넘기면서 시련과 고통과 위협과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보호와 안위하심을 받는 그 애틋한 애절한 간절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시를 쓸 수가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시편을 통해서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록 그 만년의 다윗이 범죄를 했지만은 그래도 그 기록상에 정말 의와 정말 훌륭한 왕으로서 역사의 기록에 남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다윗이 그 수많은 시련과 시험과 그런 고통을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왕으로서 기록을 남기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또 고난과 시련을 당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와 그 선조 하면은 누구가 생각납니까? 저는 여러분과 모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모세는 정말 시련과 고난을 많이 당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광야 시골에 가서 40년, 자그마치 40년을 아주 푹 썩었습니다. 40년을 아주 푹 썩었어요. 나중에는 모세가 어떻게 조리 있게 어떻게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할지조차도 잊어버린 정말 미디안 광야의 비천한 양을 치는 목자가 돼서 정말 아무 존재가 없이 그렇게 완전히 시골에 양치는 목자로 변해 있을 그때에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전에 모세는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러기 전에는 모세가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너무나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왕이 되기 위해서 너무나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최고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군대의 지휘관이 되기 위해서 무술과 또 여러 가지 학문을 많이 배워서 아주 뛰어난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국민들로부터 아주 지지와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었고, 그다음에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려면은 그 애굽의 사제가 되었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배운 그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어떻게 해요? 바알신과 우상을 섬기는 것을 끝까지 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모세였어요. 그리고 영감의 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모세는 천사들로부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구원자라라는 그런 특별한 사명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과 싸울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무력을 가지고 자기가 갖춘 그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이 펄펄 자기 자아가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종으로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그리고 또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바로 왕에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잡아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명예를 잊어버리고 재물을 잊어버리고 모든 백성들의 지지와 존경과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생명이 위태로워져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범죄자가 돼서 살인자가 돼서 어떻게 해요? 막 어두움 속에 막 살 길을 찾아서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훌륭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자긴 정말 소신껏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세에게 닥친 시련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재물과 명예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가족도 뒤로 한 채 어둠 속을 모르겠어요. 말 한 필이 있어서 말을 타고 달렸는지 아니면은 보따리 하나를 쥐고 막 어둠 속을 빨리 뛰어서 도망을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모세는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돼서 막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에 그렇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정말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모세 자신도 그랬겠죠? 왜 이런 시련이 닥쳐야 됐는지 우리는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가 미디안 광야로 막 도망가서 정말 초라한 목자가 돼서 어떻게 돼요? 양의 오물, 양의 똥 냄새가 옷에서 풀풀 풍기고 그다음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완전히 망해서 이제는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낙도 없고 그렇죠? 완전히 시골에서 초라한 목자가 돼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사명에서부터 너무나도 멀어진 것 같이 보이는 바로 그때에 그런 정말 낙심과 절망할 수 없는 그런 시련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장 효과적인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교육 과정에 모세를 쳐넣으시고 모세를 막 훈련하고 단련하시는 과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특별한 하나님의 맞춤형 교육을 받고 있었던 것이에요. 모세는 아직도 빼낼 것이 많았습니다. 애굽에서 받았던 그 훌륭한 모든 교육이 세속적인 모든 정치적인 그에게 닦아진 모든 처세술이라 그럴까요? 또 싸우는 법, 군대 장관으로서 또 세속적인 모든 지식들 그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도 그 애굽의 그 화려한 궁전에서 사치와 향락과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곳에서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배어 있고 그 익숙해졌던 그런 모든 세속의 때들과 그런 찢기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모세로부터 완전히 다 빼내셔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그런 시련과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푸른 산과 높은 골짜기와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만, 아름다운 새소리만 들릴 수 있는 그런 자연 속에서 개인적으로 드디어 주님을 깊이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경험을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위대한 창조물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아주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하면서 어떻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모세가 그를 위해서 훌륭한 종이 될 사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당시에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두운 밤에 안개를 헤치면서 갈 곳도 모르면서 막 광야로 도망갈 때에 자기에게 닥친 그 시련의 목적과 왜 그런 일들이 닥쳤어야 되는 그 고난의 이유를 과연 모세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 어두운 안개를 헤치면서 막 쏜살같이 말을 달려서 갈 곳을 모르면서 미디안 광야로 바로왕의 추격을 피해서 가면서 과연 그의 앞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며 자기가 왜 이런 소용돌이 속에 휩쓸리게 됐는지 이런 고난의 목적을 그가 과연 이해했을까요? 아마 그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냥 다만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련과 연단을 다 통과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그의 사명을 다 완수한 다음에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서 그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메시아 된 예수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시련을 다 통과했던 모세였기 때문에 메시아 된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특권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모세보다 더 그런 혹독한 시련과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명예와 재물과 여러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 계십니까? 히브리서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어떻게 해요? 더 좋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함께 말라기 3장 1절로 3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용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아주 심오한 이유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로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잿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시련과 고난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심오한 그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오는 이유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 죄의 결과로, 어떤 사람은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다 다른 시련과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연단과 훈련을 잘 갖춘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모든 축복의 과정인 것이 이런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주가 호련히 이전에 임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들과 잠깐 이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호련히 이전에 임하신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지성소에 임하시는 것을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가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가 조사하시는 그런 심판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다 결정된 다음에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이 드러나면 큰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용서받을 수 있고, 그렇죠? 우리의 은혜의 시간이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면 너무나 그것은 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무엇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다 드러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불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재림의 날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그날에 능히 서리요.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에 능히 서리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광경을 말한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죠. 그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재림의 날에 능히 설 것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말라기 3장의 모든 시련과 고난의 고통과 연단을 다 받은 사람만이 그날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로 임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죠. 성경의 고난과 시련의 뭐랄까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끝판왕 시련과 고통과 고난의 끝판왕 누구입니까? 욥이죠. 욥이 뭐라고 간증을 했습니까? 여기 놀라운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여러분 욥이 처음부터 이런 간증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욥은 자기에게 당한 고통과 고난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말로는 욥이 당한 시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과 고난 중에 가장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참 이 욥기를 읽으면은 아직도 참 눈물이 굉장히 참 글썽글썽합니다. 어느 날 욥이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종이 막 헐레벌떡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스바의 도적대들이 임해서 소 500결이하고 그다음에 나귀 500마리를 종들을 칼로 다 죽이고 그것을 다 뺏어갔습니다. 저만 살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 종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막 헐레벌떡 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님 갑자기 하늘에서 막 불벼락이 떨어져서 불이 막 나오더니 양 7,000마리를 다 태웠습니다. 저만 살아서 왔습니다. 다 불에 탔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하늘에서 불우박이 막 떨어져서 여러분의 여러분 그 집 앞에 세우는 차를 그 불우박이 다 태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큰 하늘로부터 저주와 형벌을 받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갑자기 여러분이 사는 집에만 불우박이 떨어진다면 그러더니 또 한 종이 막 헐레벌떡 와서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셋대로 와서 종들을 다 칼로 죽이고 약대 3천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갑자기 다른 종이 막 오더니 주인님 갑자기 토네이도가 대풍이 막 몰아쳐서 지금 그 주인님의 맏아들 집에서
주인님의 7 아드님하고 3 따님이 식사하는 중에 갑자기 토네이도가 닥쳐서 집이 다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몰살당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해요? 손자 손녀 사진을 그 폰에다 놓고 서로 너무 예뻐서 손자 손녀 자랑을 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7 아들이 3 딸이 갑자기 여러분 앞에서 죽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어떤 반응을 나타낸지 아십니까? 욥의 즉각적인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욥기 1장 20절로 22절.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중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은, 제가 물론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욥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엎드려서 뭐하고? 경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찬송을 받을지이다. 그러면서 뭐랬어요? 제가 이 적신으로 이 벌거숭이로 나왔으니까 제가 벌거숭이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위기 때 성품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여러분, 욥이 이런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련을 당하신다면 이런 반응을 나타내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성도로서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아서 14만 4천이 되고 우리가 뭐 찬양대가 돼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고 이런 특권을 누릴 마지막 성도로서 산다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선조인 이 욥의 신앙과 믿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발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너무나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정말 이 욥의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정말 눈물을 흐르면서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하면서 정말 회개를 했습니다. 물론 욥이 너무 슬퍼서 머리도 밀고 겉옷도 찢고 막 이렇게 울었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그의 마음속의 기본적인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평소에 알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까 어떻게? 주여, 주님의 뜻이 합당하십니다. 이것입니다. 얼른 그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금방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조금의 원망이나 불평도 없이 어리석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라. 그때 이 새 친구가 오죠. 이 새 친구가 와요. 그 히브리 풍습에 의하면 그 어떤 사람이 고통과 이런 것을 당할 때 위로차 방문을 오면은 히브리 풍습에는 7일 동안 함께 울고 곡하지 절대로 입을 먼저 열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와서, 새 친구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참 좋은 친구들입니다. 왜? 7일 동안 함께 울면서 그 욥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욥이 당한 재난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함께 우는 거예요. 같이 땅에서 울고 재를 머리에 쓰고 옷을 찢고 참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7일 동안 그들이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말을 못하고 같이 울다가 7일이 지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욥, 너 이제는 고백해. 고백해. 너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어 도대체? 무슨 죄를, 자네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재난과 형벌을 당하는 거야? 이것은 형벌이야, 형벌. 그 외에는 어떻게 이 고난을 설명할 수가 없네. 욥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욥은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욥기에 보면 그 뒤에, 그 비하인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지금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욥기 1장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하늘의 장자 총회가 하늘의 대표 우주 총회가 다 열린 거예요. 근데 사단이 온 거죠. 사단이 와서 내가 어디서 왔느냐? 제가 두루두루 다녀왔습니다. 이 두루두루 다녀왔다는 이 히브리어의 말은 슈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인구 조사를 다 끝냈다. 이 땅을 다 뭐예요? 다 섭렵하고 내가 다 통치하고 돌아다녔다 이 뜻이에요. 이리저리 다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그 뜻은 뭐예요? 아, 인구 조사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주인입니다. 제가 대표입니다. 이것은 제 영토입니다. 그거예요. 사단이 이 지구는 제 것입니다 하고 지구 대표로 온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래, 네가 지구의 대표자라면 너의 통치의 반기를 들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욥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너의 왕국에 존재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 아, 그거야. 여호와께서 축복하시고 산을로 두르시고 모든 재물의 축복을 주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를 쳐보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의 뼈와 살을 치십시오. 네. 비하인드에서 사단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내기, 장담의 이 내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재물과 가족과 모든 것을 잃은 거에 더해서 어떻게 해요? 건강까지 잃게 되었어요. 가렵고 헌데가 난데 막 뼈까지 막 쑤시고 피부 암보다 더하죠. 막 흉측하고 완전히 처참하고 죽게 된 그 비하인드의 아무 내막을 모르는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욥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욥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말은 했어요.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꼬? 예?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보좌 앞에 나갈꼬? 앞에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여호와가 어디 계신 줄 알면은 내가 가서 나를 변명하고 내가 죄가 없음을 내가 다 말씀드릴 텐데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고 한탄하고 울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욥이 이렇게 고통과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데 하늘이 잠잠한 것입니다. 조용한 것입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증거도 보여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도 해주시지 않습니까? 욥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응답도 없었고 마음의 위로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은 잠잠했어요. 왜? 비하인드 하늘에서 지금 선과 악의 대쟁투의 이 드라마 같은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데 욥이 어떤 놀라운 믿음을 나타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지만은 이 난외주 또 다른 성경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욥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일입니다. 무엇이? 야곱의 환란이 앞으로 의인이 당할 환란이 이와 똑같은 일입니다. 지금 비하인드에서 우리가 마지막 의인들이 당할 환란, 야곱의 환란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뒤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계명은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세대에 가끔씩 의인들이 하나 둘씩 있었지만은 정말 당신의 계명을 순종하고 완전히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품성으로 준비된 일단의 무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내 백성을 보아라. 내 성도를 보아라. 여기 14만 사천이 있다. 이들을 보아라. 이들을 내 손에 붙이마. 그들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내 계명을 지키고 나에게 충성할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입니다. 의인들이 당하는 환란입니다. 의인들이 환란을 당할 때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늘에서는 아무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하늘은 잠잠할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생명이 다 죽게 되고 그들을 죽이라는 사형 명령이 다 내리고
온 세상이 이 작은 무리를 대적해서 일어나서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늘은 잠잠할 것입니다. 왜? 그들이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하는지, 그 욥이 어떻게 충성하는지를 시험받았듯이 마지막 야곱의 환난의 때에도 그들이 어떤 충성된 모습과 품성을 보일지 그들을 마지막 시험과 사단의 손에 하나님께서 잠깐 붙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늘은 잠잠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막 도와주고 싶지만 키가 큰 천사가 어떻게? 잠깐 멈춰라. 이들이 그들의 고난의 잔을 다 마시면서 그들의 품성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증거할 때까지 우리가 가서 도우면 안 된다. 천사들이 다 홀드하면서 그들이 마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듯이 그들의 고통의 잔을 마실 때에 하늘은 잠잠히 그들의 고통을 목격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라고 계시록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야곱의 환난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잠잠하고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위로도 없을 때 여러분들 그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견디시겠습니까? 지금 이 평소에, 이 평안한 때에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우리가 연단을 받고 그 고통 중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씨름하는 그 가운데서 믿음을 또 기르고 또 다른 믿음을 기르고 더 강한 믿음을 기르고 또 강한 믿음을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시련을 승리한 사람만이 마지막 야곱의 환난 때에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을 때에 그 승리한 경험과 주님과 씨름한 그 믿음의 경험을,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야곱의 환난을 넉넉히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우리가 마지막 늦음이 성령을 받고 그것으로 다 덮개를 우리를 덮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받았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은 욥의 인내를 들었느냐? 너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열매를 기다리는데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왜 욥기를 기록해 두셨습니까? 우리가 욥과 같은 인내로 그 모든 시련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욥기를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치 없는 돌과 또 희망 없는 어떤 것에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보이고 저 사람은 내가 연단하고 훈련하면 참 가치 있는 보석이 되겠다 하는 그런 희망에 있는 사람들만 어떻게 해요? 연단하고 단련하고 시련을 주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시련과 고난을 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이때에 이 시련을 감사하십시오. 이 고통을 감사하십시오. 이 고난을 감사하십시오.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에는 어떻게?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가장 우리 가까이 계신 때입니다. 아닙니다. 가까이 계신 때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안고 걸어가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오는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련을 견디면서 우리가 연단과 단련을 받아서 정금같이 나올 때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 앞에 오는 의인들이 당하는 환난, 야곱의 환난을 우리가 넉넉히 통과하고 이겨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앞으로 더 강한 시련을 주십시오. 주여, 저에게 더 시련을 주십시오. 저를 더 연단해 주십시오. 이런 용기 있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앞으로 오는 시련과 고난과 야곱의 환난을 넉넉히 통과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반가이 맞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직도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고난이 유익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고난과 이 고통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연단을 받고 단련을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거둬들여짐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